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세워질 수 있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앞에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 복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한 일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저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시는 분인 것을 분명히 알고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죠. 다른 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믿는다 라고 하는 것에 항상 전제가 되는 것은 약속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뭘 믿겠어요? 그냥 보면 되고, 이미 손에 쥐어진 일은 믿을 필요가 굳이 없죠.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근거를 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보험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보험을 들다 보면 뭘 쓰죠? 계약서라는 걸 쓰죠. 계약서가 뭡니까? 약속을 적어 놓은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돈을 넣으면 이런 경우에 이렇게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꼼꼼히 읽고 그것을 믿고 사인하고 돈을 넣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이 되면 그들이 약속한 대로 나한테 보험금을 줄 거라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이죠. 여러분들 회사에 입사할 때도 뭐 쓰죠? 근로계약서라는 걸 씁니다. 그것도 내가 언제 어떻게 몇 시간을 일하면 회사에서 나한테 어떤 대가를 줄 거라고 약속을 적어놓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믿고 쓰고 그렇게 행동하고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뭐 쓰죠? 혼인서약서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쓰지는 않고 말로 때우죠. 말로 하는 것도 싫으니까 아멘만 하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 계약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아서 간혹 뒤통수를 맞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약속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이 도대체 진짜 뭔가를 아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믿음도 약속이 도대체 뭐냐를 아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그걸 세세하게 안 읽고 건너뛰면 저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이런 경우에 보험금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험회사는 그건 해당이 안 된대. 이러면 이제 그때 가서 낭패를 보기도 하고 재판을 해야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부분이 사실상 존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당연히 이렇게 해줄 거라고 믿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경우, 이러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계약서 잘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게 분명히 뭔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잘 듣기만 하면, 약속만 잘 알면 그럼 다 되는 거냐? 아니죠. 집을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집을 판다 그래서 갔습니다. 집을 구경도 했습니다. 계약서 내용도 꼼꼼히 봤습니다. 이제부터 내 집이야. 내 집 됐나요? 뭐 해야 되죠? 쓰고 찍고 그 다음에 돈까지 보내야죠. 이거 찍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직접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잘 보고 아무리 계약서 잘 읽고 사인까지 했어도 직접 돈이 왔다 갔다 안 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저절로 생긴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약속을 제대로 못 읽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만 읽으면 듣기만 하면 믿음은 생기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든지 자든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앉혀놓고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에도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 중에 다 믿음이 생겼냐? 그렇지 않았어요. 예를 하나 들죠.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하려면. 갑자기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책상을 치운다.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책상 치우다 지쳐가지고 공부를 못해요. 공부를 하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필요하죠. 인터넷 강의로 배우든 책을 통해 배우든 선생님을 통해 배우든 학교를 가든 학원을 가든 배우는 게 필요하잖아요. 공부를 하려면. 그죠? 그럼 학교 다니면 학원 다니면 다 공부 잘하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배운 공부를 내가 습득을 해야 내가 가지는 거죠. 지난주에 2층에서 우리 교회 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꼬마 김밥을 쌌습니다. 보면 레시피라는 게 있더라고요. 김은 어떻게 자르고 거기에 뭘 넣고 밥은 뭘 넣고 막 하는 거예요. 들으면 다 알 것 같아요. 제가 싸면 잘 쌀까요? 못 쌀까요? 손끝이 맵지 않아서 못 싸요. 먹기는 잘 먹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들어서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것과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눈썰미가 되게 좋은 사람은 그 차이가 짧아요. 손끝이 아주 맵고 그런 사람은 아는 만큼 금방금방 따라해요. 그런데 둔한 사람은 듣기를 수십 번 들어도 막상 하면 그 작품이 안 나와. 그런 경우 꽤 있잖아요. 음식의 경우를 들으면 저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걸 흉내를 못 내요. 제가 하면 자꾸 이상한 맛이 나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랑 저랑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설교는 달리 나오는 것 같이. 무슨 얘기냐? 듣고 내가 아는 것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에는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가 한 해 하나님을 경험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경험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바는 들으면
바로 깨닫고 내 것이 되고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런데 어떤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잘 따라가는데요, 어떤 부분은 너무너무 지루하게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믿음이 그래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이 정도 믿음이 있겠지. 천만에. 들은 건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도 터득이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들은 만큼 그렇게 경험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되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슨 얘기냐? 보이지 않는 증거를 사람들마다 각각 증거를 얻어내는 게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많이 들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들은 걸 얼만큼 내 거로 만들었는가가 믿음 있는 거예요. 책을 얼마나 많이 받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본 책 가운데 얼마나 내가 내 지식과 삶에 적용을 했는지가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어쩔 때는 많이 공부를 안 했는데도 손으로 하는 기술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게 된 거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하갈이나 그 전주에 봤던 하와도 들은 것과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한 것 사이에 간격이 좀 있었죠. 그래도 그들은 간격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사라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계신 어떤 분보다 그 간격이 넓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완전하지 않은 믿음을 유지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체험했나?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혹시 가질 수 있는,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들어봤는데 난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걸 보니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지도 몰라. 나는 다른 사람과 좀 다른가? 이렇게 생각했던 마음을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라 얘기를 좀 해보죠. 사라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 데라입니다. 사라의 남편 이름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 데라입니다. 갑자기 눈들이 동그래지시죠?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데라고 사라의 아버지도 데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라 이렇게 나와요. 엄마가 다르고 아빠는 같은 사람이에요. 요즘은 이게 통용이 안 되겠지만 그 당시는 시족사회라 그게 통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라라고 하는 여자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는데 같은 아버지의 자식인 오빠를 남편으로 만난 거예요. 사실 몇 세에 결혼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확합니다. 사라의 나이가 60이 넘어가는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가 딱 10살 차이거든요. 아이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3형제 중에 맨 위에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인 데라가 굉장히 사랑했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막내 아들인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랑 고향에 있다가 먼저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그 하란이 낳아놓은 아들의 이름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렇게 많이 듣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이 없다 보니까 이 조카인 롯을 아들처럼 여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가장은 누구냐? 데라가 가장이에요. 왜? 아버지가 워낙 정정하세요. 아버지가 좀 나이 들고 뒤로 좀 물러나야 장남인 아브라함이 뭔가 좀 가장의 역할을 할 텐데 이 아버지가 워낙 강건하고 세가지고요. 아브라함이 가장의 역할을 70이 다 되도록 해보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 명령에 그냥 예스맨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자식이었을지 모르는데
부인의 입장에서 자기 남편을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모든 결정을 아버지이자 시아버지가 다 하는 거예요. 물론 자존심 딱 꺾으면 아버지 재력에 그냥 묻어 사는 것이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고향 땅에서 막내 동생인 하란이 죽고 나서 아버지가 그 하란을 못 잊어서 그랬는지 갑자기 이 아버지가 결정을 내립니다. 나 고향 땅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이란 동네로 가서 이민 가겠다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정해야 됩니다. 아버지에게 독립해서 살지 아버지와 함께하며 살지. 고향 땅보다는 아버지한테 붙어 사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버지와 함께 갑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름이 조금 다르죠? 아브람이 원래 이름이고 사레가 원래 이름입니다. 아브람은 그냥 큰아버지란 얘기고요. 사레라고 하는 말은 여주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가다가 어디에 멈추냐? 아이러니컬하게도 막내 동생 하란의 이름과 똑같은 하란이라는 동네에 딱 멈춥니다. 누가 멈췄냐? 아버지가 멈췄어요. 아버지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가다가 하란이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갑자기 눌러앉아 살겠다고 딱 멈춰 쓴 겁니다. 아버지 따라왔으니 아버지가 멈췄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멈춰야 됩니다.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남편은 가장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런데 7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75세 됐을 때 자기 부인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떠나라 하시더라. 지금까지 우리 살림을 책임져던 아버지를 떠나? 그러면 둘째 시동생 있는 것처럼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나? 그러니까 고향 땅은 또 아니래. 그럼 고향 땅 아니면 어디로 가? 어딘진 모르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가래. 내가 응답을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 정말 믿음 대단하다.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믿음의 조상 확실하네. 이렇게 굉장히 좋게 보는데요.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사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능력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남편이 뜬금없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자기도 자신할 수 없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따라가겠습니까? 가장 역할을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아니 뭘 해봤으면 믿겠어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간다는 거예요. 가면 이성적으로 유산이 있는 고향 땅으로라도 가든지 그것도 아니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럼 도착지라도 정해 있든지 도착지도 모른대.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합시다. 여자분들 어떤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 당신 너무 좋다.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살 집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결혼하자. 그럼 가실래요?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 내 삶을 다 버리고는 쫓아가야 되는데 믿을 건 누구밖에 없냐? 남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혹인 또 조카까지 데리고 간다네. 사라가 무슨 마음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그동안 사레한테 어떻게 대해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선택을 사레가 따라가는 거예요. 보통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잘했거나 아니면 사레가 엄청나게 성품이 좋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 같은데 어느 쪽이든
사례가 쫄래쫄래 쫓아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하루 저녁 가서 천막을 칩니다. 하나님 이 땅입니까? 답이 없어요. 그럼 그 다음날 천막 걷어서 또 움직입니다. 이런 식의 날을 몇 번 지나서 갑자기 세겜이라고 하는 알지도 못한 동네에 뚝 떨어졌습니다. 갔더니 거기가 꽤 괜찮은 동네인 거예요. 막 우물물도 있고 야자수도 있고 농사지으면 농사도 지을만 하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고맙게도 자기 남편이 여기가 하나님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역시 우리 남편 믿기를 잘했다. 기분 좋으려고 하는데 웬걸 갑자기 흉년이 왔어요. 아니, 믿음으로 왔고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면 흉년이 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텨야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왔다는 인간이 갑자기 흉년 내렸다고 다시 딴 데로 떠나자네? 그럼 얼마 전에 받았다는 그 응답은 뭐며 다시 가자는 건 뭐냐고. 그러려면 차라리 고향으로 가든지 아버지한테 가든지. 근데 고향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그 말은 지켜요. 하나님이 아버지 떠나고 고향 떠나란 말은 지켜. 그럼 이 땅도 지켜야지. 근데 또 이 땅은 또 버리고 딴 데로 가. 얘를 도대체 믿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의심이 갑니다. 그래도 사람 좋은 사례가 또 쫓아갑니다. 그래도 뭔가 있겠지 하고 쫓아갔어요. 어디까지 갔냐?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도 안 되는 남편이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65세 나이 치고 당신같이 예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애굽에 괜히 들어갔다가 내 부인이라 그러면 당신 미모 때문에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수 있으니까 거짓말 아니지 않냐? 당신이 내 이복 동생인 건 맞잖냐? 그러니까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날 오빠라고 불러. 나는 동생이라고 부를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렇게 했더니 애굽 왕 바로가 진짜로 사라한테 눈이 뿅 가가지고 갑자기 사라를 부인으로 삼겠다고 데려가고 아브라함한테 지참금으로 돈을 잔뜩 주는 거예요. 남편 맞나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으십니다. 바로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이 여자를 건들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또 돈을 더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느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마누라 팔아서. 그 돈 누가 벌어준 거냐? 사라가 벌어줬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셨던 자리까지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이번에는 조카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 사라 때문에 얻은 그 물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물질이 적을 때는 서로 우애가 좋다가 물질이 많아지니까 네가 먼저네 내가 먼저네 싸우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로사, 네가 볼 때 좋은 데 골라. 다음을 내가 고를게. 롯이라는 애가 좀 싹수가 없었는지 쫙 돌아보더니 강남 땅 같이 생긴 소돔과 고모라를 딱 고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뭘 고르느냐? 사막, 광야, 이런 땅을 딱 넓다고 잔뜩 해놓고 나서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대요. 내가 가는 데마다 이 모든 땅을 내게 주시기로 했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기한 그 재산 누구 건데 원래? 사례 건데. 아니, 나 팔아서 재산을 얻은 인간이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벌써 도장 찍자고 여러 번 얘기했을 것 같죠? 네. 그런데도 사라는 또 참아요. 아브라함이 계속 얘기합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사라는 자손을 안 갖고 싶어서 그러냐고요.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하갈 사건이 있는 겁니다. 여종이라도 들여서 그래 남편 소원이라도 들어주자. 진짜 보통 부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더니 웬걸 이젠 또 그 종까지 자기를 무시하네. 우리는 하갈 사건만 보면 야 사라는 너무 못됐다. 자기가 하갈 들어가라 그래놓고 또 그랬다고 또 핍박하냐? 아니에요. 그 전작부터 보면은요. 우리는 골백 번도 더 했어요. 지금까지 참아준 게 대단한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갈 사건 난 뒤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또 응답을 받았대요. 이름을 바꾸래요. 무슨 믿음의 사람이 이름 바꾼다고 운명이 바뀌나?
근데 그래 뭐로 바꿉니까? 그랬더니 여주인이라고 이름하는 여왕이라고 이름하는 사례에다가 사라로 바뀌면 그 뜻도 그대로 있지만 모든 민족의 어머니, 많은 자손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로 사라로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날 올라서서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이름이 있어서요. 제 이름을 앞으로 장동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떨까요? 이름 바뀐다고 얼굴이 바뀌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라는 지금 85세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 나이에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가는데요. 이름을 뭘로 바꾸냐? 여주인이면 그나마 나아요. 종들이 많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의 어머니가 되면 그 말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애 한 명도 없는 것이 뭔 만민의 엄마라고 놀림거리 아니야. 이 이름을 지어도 해필 왜 그런 걸 지어와?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만나본 적도 없는데 도대체 이 인간을 언제까지 믿고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난지 압니까? 75세의 말을 듣고 쫓아온 사라가 89세, 24년 동안 쫓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항상 아브라함과만 얘기를 하시다가 사라가 있는 장막 앞으로 딱 들어오신 거죠. 그러면서 평소에는 아브라함과만 얘기하시다가 처음으로 사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에게 직접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사라한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걸 사라가 들었어요. 뒤에서. 사라 입장에서 어떨 것 같습니까? 웃기는 거죠. 자, 성경을 보죠.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랬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사라는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맞는 거야? 자기 남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고 막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사람인데 저게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러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이라도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자, 그 다음에 11절 12절입니다. 왜 그가 웃었느냐 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근데요, 나중에 보면 성경에 되게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나서요, 이 건강한 아브라함이 후처를 드립니다. 구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후처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 구두라에게서 아들을 몇 명 낳느냐? 6명을 낳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때에도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좋은 걸 많이 먹었는지 힘이 넘쳐요. 근데 사라는 불가능했어요. 써 있잖아요. 우리는 맨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늙어 넣을 수 없는데 믿음으로 했습니다. 아니요.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아들을 낳은 게 누구 믿음이겠어요? 사라 믿음이에요. 근데 왜 아이가 75세에 약속된 게 24년, 25년이 돼서 나왔을까요? 사라에게 아직 믿음이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은 25년 전부터 믿음이 있었어요. 경험했어요. 사라가 그 말을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경험해 보시도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4년 후에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그런 말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소금이라도 뿌려야 되는데 착하니까 그냥 뒤에서 그냥 웃은 것 뿐이에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데 내가 사람으로 봤던 그분이 갑자기 보이지도 않는 내 행동을 이야기하면서 너 왜 내가 말하는데 웃냐? 난 충분히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큰일 아니었습니다.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암병이 낫고 뭐 이런 체험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골방뒤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한 일을 그분이 알아맞힌 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어쩐 일이지? 이렇게 된 거죠. 두려워서
웃지 않았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분명히 아니야, 너 웃었어. 이렇게 이젠 직접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도 이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아마 정확하게 인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언제 알았을까요? 몇 개월 안 지났을 거예요. 뱃속에서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고 입덧이 나기 시작했을 때 이게 무슨 조화일까? 처음에는 체했나? 상상 임신일까? 잘못된 걸까?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확인하는 기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9달 넘고 나서 사라 나이 90에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됐죠. 그때 비로소 사라는 25년 동안 듣기만 하고 체험되지 않았던 사건이 25년 만에 이분이 확실히 하나님이 맞다라고 인정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수십 년 전에 했던 그 인정을 사라는 25년 후에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고 사라가 25년 만에라도 하나님을 체험했더니 그 가정에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성경을 보죠.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 사라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라는 25년 동안 체험도 없이 들은 말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들어가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남편에게서 떠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그 삶의 환경에서 떠나지 않고 있을 수 있었을까?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건 이후에 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가서 사라를 두 번째 팔아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부자가 됩니다. 한 번은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번이나 그럽니다. 그런데도 신뢰합니다. 저는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사라가 완전히 의지의 이스라엘인이라 어지간한 내가 일에는 내가 요동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 보리라 했던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하게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아내에게 신뢰가 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분명하고 그것을 가르쳐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둘 다이겠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는 어떤 순간, 어떤 집회, 어떤 수련회, 어떤 모임, 어떤 한때 갑자기 찌릿해지고 번쩍해지고 확 뒤집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봤으면 참 좋겠다. 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사람만 기록된 게 아니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가정은 25년 만에 체험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 체험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자꾸 우리는 믿음의 조상의 그 부분을 본받자 그러면 막 아들 바치는 믿음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실상은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 때 그 옆에서 아직 체험되지 않았으나 그 말씀을 신뢰해보고 확인해보고 경험해보려고 25년간 옆에서 계속 따라가 준 사람, 그 사라의 믿음이 있어서 결국은 그 일이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믿은 분이 아내이든 남편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간에 먼저 믿은 사람들은 자주 보이고 막 뭔가 간증도 하고 하니까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냥 그 사람을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오랜 기간 저렇게 쫓아다니도 우째 변화가 없냐고,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저러냐고 그렇게 말을 쉽게들 하는데, 사실은 미리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말할 게 사실 없어요. 왜? 이미 아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그래도 때려치지 않고 쫓아와 가면서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에 왔는지, 지금까지 어떤 답답함 가운데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아직 25년이 흐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에게 살아 같은 의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하실 때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장막 뒤에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껏 내가 이렇게 와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난 아니야, 제발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만나주려고 할 때 그 근처 언저리에라도 자기를 놔뒀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때, 정말 내 생각엔 말도 안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거시고 만나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 증거를 볼 수 있는 날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장 오늘, 당장 내일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미리 체험해 오신 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실수가 많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랑 좀 함께 하자고 간절하게 잘 설득하고 다독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오래 다녀봤는데도 여전히 별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힘을 내보면 어떨까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권유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마치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내년 이맘때에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있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올 한 해 그런 의지를 좀 사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사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실수가 많을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이 좀 늦어질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과 방향을 잘 따르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자, 믿음의 본을 먼저 보여주는 자들을 잘 따를 수 있는 겸손함과 믿음을 가지려는 가능성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들은 말씀을 각각 자기에게 적용시키기 위하여 인내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